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 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시인이 오늘 하는 이야기는 원수가 이제 찾아오는 이 위험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오늘 시편도 이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어가 되어져 있으니까 다윗의 시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원수들이 다가오는 어떤 환경적인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청원의 기도에 대한 시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의 이 분노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윗이 어떤 태도로 이 문제들을 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죠.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고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들,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재앙과 그리고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마음이 진통하듯이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수들이 다가오는 이런 환경적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죽음의 공포, 몸서리쳐지는 전율, 이런 굉장히 강렬한 표현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날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속하고 긴급한 어떤 이동을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물론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이 메마르고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굉장히 악한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다윗은 이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이 광야에서 오는 어떤 하나님과의 긴밀하게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광야로 머무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이 광야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광야가 물론 이제 건기 때에는 머무르기 전혀 힘든 곳이지만, 우기가 되면 거기에 이제 물도 흐르고 오아시스도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피한다고 하는 것이 좀 안식을 취하기 위한,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긴밀한 연합을 위한 그런 과정들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에서 이제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비유적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한번 상상을 좀 해보면, 비둘기가 날개를 펴고 보금자리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광풍과 폭풍을 피하는 어떤 은신처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자체가 노아의 어떤 홍수 가운데에서 찾게 되는 황량하지만 드디어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땅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오늘의 이 본문도 그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광풍과 폭풍으로 모든 것이 다 침몰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그곳이 황량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간에 하루빨리 좀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는 이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이 보이는 이 폭력과 분쟁뿐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조차도 이제 나중에 이제 미가서라든지 다른 이제 선지서들에서 보이는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다윗의 어떤 입장에서도 지금 이 장면이 보이는 이 폭력과 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표현 자체도 이제 뭐 그들이 폭력과 분쟁으로 인간적인 도성을 쌓아가고 그리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것, 이것도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 어떤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그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제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닌다는 이 표현이 사실상 이제 어떤 표현인지 이제 확실하게 어떤 그 근거를 이제 찾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 성이 밤낮으로 밝혀져 있다라고 하는 뜻일 거고, 그 성 안에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는 그 성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마치 에덴과 같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밤낮 꺼지지 않는 그 성 안에서 이제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파괴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않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파괴적인 어떤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적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데, 그 적대자의 정체가 이제 충격적인 거예요. 이 모든 적대자의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어떤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나보다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원수였다면 내가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했을 텐데, 그런데 이 충격적인 정체가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굉장히 친밀한 표현일 수 있거든요.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함을 유지했던 그런 동료가 자기를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서 굉장한 충격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했었는데,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드나드는 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와 함께 이제 다윗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에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닥치는 어떤 죽음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노아 홍수든지 바벨탑 사건이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마땅한 보응의 심판들이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하루 종일 신음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본문들에서도 지금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중첩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악인들은 무지한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기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한 자들, 마음을 고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악인들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정의들을 시편에서 이제 한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응당한 보응, 치시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만큼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그 언약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이 언약 제물과 동일한 형태로 쪼개지고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옛 친구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다윗 사이에 있는 그런 언약의 맹세들이 깨뜨려졌을 때에 그것을 깨뜨린 사람 자체가 그에 마땅한 그에 합당한 형벌을 이 제물처럼 당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부드럽지만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말이 기름보다 더 매끄럽지만 사실은 뽑아둔 비수로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잘하는데 사실상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어떤 행동들 자체가 전혀 부드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의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마땅히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특히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어떤 배신을 당하는 그런 관계의 문제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감과 그런 분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어떤 망가지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하는 행동은 그 분노와 그런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삶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어떤 일반 죄악의 도성들에서 행하는 어떤 모습의 전형처럼 지금 행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신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땅한 보응과 심판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등장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어떤 신화적인 상상적인 허구들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리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우리의 삶을 대할 때에 어떤 이런 반응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보응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누군가의 성경 기록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적용되어지는 어떤 이런 다윗의 모습, 또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또 그런 심란한 마음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보응들을, 또 그들이 정말 지혜 있는 자들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역사들,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고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